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죠.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나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맞지만, 메시아가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3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듯이 너희도 죽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이게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영광 누릴 생각만 가득 차고 있었는데 너희도 죽어야 된다. 너도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 34절 보시면 앞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면 무리를 굳이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각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히 8장 3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 번 되뇌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석을 여러 권 보고 또 참고도서도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다 어느 정도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다 준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이게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애를 쓰고 고민해도 설교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춰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죠? 왜 설교가 안 만들어지죠?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부담스럽지 않게 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거친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한 그대로 전해. 거친 십자가를 그대로 전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니까 설교가 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절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피해가면은 예수님을 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피해가면 제자의 길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피해가면 신앙의 길을 피해가는 거예요. 다른 우회의 도로가 없어요. 우회의 도로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신앙의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주님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정말 따르려면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딱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자기 부인은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그냥 자기 비하하는 게 자기 부인일까요? 자학하고 자해하는 게 자기 부인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감정,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성질, 이런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욕망, 태도, 이거를 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차원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에서 욕망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으로 즐기고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면 이건 내 것으로 여긴 거죠. 근데 내 안에서 욕망이 올라오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세상의 것이야. 마귀가 주는 것이야. 나는 이미 죽었어.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나의 성질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못 박혔어.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이미 죽었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소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소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잖아요. 혈기가 왕성한 깡패였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두들겨 패고 막 사람 물건 뺏고 험한 욕설하고 아주 유명한 동네 깡패였잖아요. 그러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김익두 죽었다는 부고장을 온 동네에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나 죽었다 하고 소식을 다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김익두가 살아있는데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짓궂은 동네 사람들이 얘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물을 확 견져버린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두들겨 패고 난리 탔던데 물을 턱턱 떨면서 나는 죽었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자꾸 죽은 나를 여러분이 자꾸 살려낸다니까요. 죽은 불씨를 살려내는데 호 불면서 죽은 불씨를 살려내듯이 내 욕망을 자꾸 살려내고 내 성질을 살려내고 내 혈기를 살려내고 내 자존심을 자꾸 호 불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나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조차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바로 이 나를 버리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나는 이미 죽었어라고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욕망과 내 성질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나는 이미 죽었어 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나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제가 제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듣는 애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가 엄마의 십자가라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무릎을 치면서 아우 이 관절염이 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실제로요 오래전에 이 34절을 갖고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질문했어요. 자기 십자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 뭐죠? 질문했어요. 그때 한 남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깊은 걸 깨달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라뇨? 그때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 와이프가 제 십자가입니다 그랬어요. 제 와이프, 자기 부인, 제 와이프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잔소리 듣고 사는 게 저희 십자가예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조크로 한 거지만 우리가 자꾸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십자가로 자꾸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 이해하면은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 가장 그 무서운 사형 방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 처형합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처형받을 장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지고 처형받을 장소,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가로대, 십자가 두 개가 되는데 이 가로대 이거를 파티블룸이라는 이 파티블룸 하나를 지고 어쨌든 처형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못을 박이면서 죽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너 죽으라 그런 얘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장소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특히 이 마가복음이 AD 60년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 박해 상황에서 얘기하면 너 순교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 순교하라 그런 얘기. 순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마침내 죽을 각오하는 게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 35절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여기서 사이칼러지라는 영어 단어가 왔죠.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뜻은 뭐냐면 남들과 구별되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어떤 개성, 자아, 인디비주얼리티, 자아, 셀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결국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길로 가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다른 우회의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 좀 쉽게 믿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잖아요.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방법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회도를 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쉽게 믿을 방법 없어. 부담 없이 믿는 방법 없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담스럽지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미어 크리스천리티 단순한 기독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고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 가지치기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갈아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빨을 아예 뽑아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개선, 인격적 수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예수 믿고 좀 나은 사람이 돼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전체의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십자가 안에서 다 죽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너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하시죠. 누가복음 8장 31절은 마가복음 8장 30절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른 게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데일리.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데일리, everyday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성질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 자꾸 한 방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한 방 탁 해가지고 그냥 팍 쓰러지면 좋겠다고. 그냥 한 방 탁 은혜 세게 받아가지고 그냥 확 변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한 방이 없어요. 한 평생만 있습니다. 한 방이 없습니다. 한 평생만 있어요. 평생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최종적인 자기 부인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기 부인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가득 차서 그리스도가 가려졌는데 내가 죽기 시작하고 내가 치워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옛 자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false self라 그러죠. 거짓된 자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true self, 참된 내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돼요? 결국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형성된 게 결국 나잖아요. 이 거짓된 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 또 스스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것으로 형성된 게 거짓된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비교하고 평가되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거짓된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꺼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내가 드디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는 거예요. 참된 나는 어디에 기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존재가 참된 나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기초해서 형성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린 나, 이게 참된 나예요.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백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더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인정이 더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평가가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됐어. 나는 내 그대로 아름답고 내 그대로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자꾸 주눅 들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사랑받는 나, 새로운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옛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거짓된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게 죽고 더 좋은 게 살아나는 게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덜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게 내가 죽는다는 의미겠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고 더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십자가의 길을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자유였구나. 옛날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자유였구나. 이건 새로운 차원의 자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삶의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었어. 난 죽었어.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죽었는데 살아 움직이는 좀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비는 죽었잖아요. 근데 목 살아서 막 난리를 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 삶이 좀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막 다니면서 막 물고 뜯고 막 하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좀비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자유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게 억울한 줄 알았는데, 그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미 내 속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발현되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오프되고 주님이 온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오프됐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욕망은 오프됐고 의지는 오프됐고 생각은 오프됐고 여러분의 자존심은 오프됐고 여러분의 성질과 혈기는 다 오프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장난 스위치처럼 중간중간 도도도도 켜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 죽었지 하고 자꾸 끄는 거예요. 오프. 내가 오프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온돼서 그리스도가 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를 통해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죠. 이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이 훈련은 우리가 꼭 해야 될 훈련이지만 극기 훈련은 아닙니다. 고행은 아니에요.
억지로 막 걷기를 하지 고행하지 하려고 그러면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뻗어버려요. 일주일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는 그냥 다 퍼져버려요. 이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고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이루셨듯이 내가 죽을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볼 때 내가 옛날엔 죽이지 못한 성질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싸움은 결국은 성령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무엇으로 된다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혈로, 육으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자아의 죽음의 삶을 우리는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 더러운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거짓된 내가 토해내는, 거짓된 자아가 토해내는 그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시 주워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너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결국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새로워지는 거죠. 기쁨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이 더 맑은 삶을 향해서, 더 밝은 삶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죠. 이 전체가 결국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으신 거예요. 그걸 고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삶은 결국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 십자가 아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은 십자가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되고 사랑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자기의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사랑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때로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절대 끝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 천이 하얀 천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영원히 계시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경험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참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한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영광의 삶이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한평생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오늘만 아니라 날마다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순간순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살아있음이 나타나고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고 나의 능력이, 나의 사랑이, 나의 거룩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하는 이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통해서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드리십시오. 이 고백을 내가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살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힘이 받고 날마다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의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죽어야 네 안에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네가 죽어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난다고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머리를 굴려 이 길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유혹이 다가올고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나도 인간이잖아, 나도 어차피 약하잖아 하면서 스스로 먼저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강하다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과 은혜를,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마다 일평생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감당하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